할렐루야. 2월 셋째 주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2월 넷째 주부터 저희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3개월 지나서 오늘 이제 2월 셋째 주 코로나 이전의 예배와 똑같이 식당도 오픈을 하고 오후 예배도 2시 예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요. 3개월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예배의 시간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값싼 은혜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만 줄 수 있었던 은혜였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은혜인데 내가 아주 값싼 은혜로 대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깁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리 잘 들리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하게 되었는데 그 땅은 대단히 불편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도시였고 도시의 벽돌로 깔린, 그리고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 아주 그 당시에는 도시 문명 편리한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텐트를 치며 장막 가운데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의 손자와 더불어 살았다. 근데 그는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돌아가지 않은 것은 그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었고, 훨씬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었고, 훨씬 더 부자로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할 그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살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역시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애굽의 모든 보화, 그걸 누리며 살아갈 충분한 신분도 있었고 선택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도리어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 수욕을 당하는 길을 택하였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다. 도시에서 편하게, 부자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지만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나그네로, 불편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을 택하였고 이 세상의 지배민족으로 또 엄청난 그런 신분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부요를 누리며 살아갈 기회가 모세에게 있었지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노예로
또 능력받고 수치받는 그런 신분으로 인생을 살았다.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오는 세상에 자신에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고 오는 세상에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편안함과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코로나 이후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10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을 끄는 단어가 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장 18절도 읽었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언제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러면서 그날을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그 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그날에 주께서 강림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날은 분명히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을 그 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한 번 오셨어요. 이 세상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아기로의 인생을 사셨고 또 3년 반의 공생의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도 이제 천사가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 그가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날에 그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분이 그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이 세상에 한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되셨지 그분이 왜 다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느냐. 그 날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인데 그가 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할 때 이 태초는
이 태초는 영원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영원전입니다. 그때는 아직 뭐라고요? 인간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도 가지고 계셨고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인간을 심판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에 대한 또한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의 죄의 결과를 책임지시도록,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것도,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주면서 이 세상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이 엉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우리는 보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참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셨고 이 세상을 지으신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그 날, 여기서 그 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부터 그 날 이 세상이 사라지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다른 세상, 오는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날, 그래서 바로 그 날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날, 그게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면 이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은 언제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황제는 주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자,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날, 그것이 그들에 대한 소망이었고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았고 이 세상을 그냥 잠시 지나가는 곳으로 살면서 그 날을 기다렸던, 그래서 성경엔 요한계시록은 그 날에 대한 주해를 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마지막 신앙, 주 예수여! 예수를 향해서 주라고 얘기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들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이 세상에 대한 편안한 삶을 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7세기,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수없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그래서 17세기에 쓰여졌던 찬송가는 전부 다 그 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찬송 뭡니까? 등불 밝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 날에 대한 찬송가, 갑자기 그 날을 소망할, 그 찬송 가사가 어떻게 되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17세기 쓰여졌던 찬양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그 날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죽어갔던 사람들이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너에게는 그 날이 없느냐? 너에게는 그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그 날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은 너는 잊어버렸느냐? 그렇죠. 1세기 그리스도인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기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날이었습니다. 19세기가 들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음,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들은 성공한 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자들조차도 그 날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믿어서 기도하는데 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날에 대한 기대, 그 날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날은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 이 세상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옛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이죠. 하나님이 홍수 이전에 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그 세상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만을 보존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세상,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이 세상은 간데 온데 없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다.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5절까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태우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 날 공적을 밝히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책이 펴 있는데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도 자신의 삼킨 자를 내어주게 되는데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어서 노아 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공적을 밝히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 공적을 밝히시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은 터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할 때 남아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집을 지으면 불로 그 공적을 밝히고 시험할 텐데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상이 없어요. 왜? 불 가운데서 얻은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는 날일 뿐만 아니라 그 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그가 이 땅에서의 살았던 삶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았는지 아니면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지를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날이다. 불로 테스트해 보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되 그 신앙이 그 날을 망각해버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날을 망각해버리고 오늘 이 세상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편안하게 사는 기복의 복음이 된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그네처럼 잠시 우거한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에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처음 모세를 언급하고 아브라함을 언급했을 때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아갈 고향이 있었지만 나온 바 본향 돌아갈 곳이 있었지만 그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편안한 삶을 포기했다. 부요한 삶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왕자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세상의 모든 쾌락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신분으로 살아갔다. 그것이 그들의 자발적 선택이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라고요? 선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사랑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면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낮아지고 그리고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성경이 잘 안 찾아지네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언제입니까? 그 날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은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그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가 주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은 부친을 버려두고 생계수단이었던 그물도 버려두고 또 어떤 형제는 직업, 세관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직업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될 거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재물이나 전토를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더하여 받고 이렇게 이 땅에서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하늘 보좌에 앉은 그 날, 그 때에 나를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짓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버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얻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 되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물론 마음의 은혜가 얻어지고 용기가 얻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얻어지고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는 합니다만 예수 믿어서 부자 된 게 없다고. 잘 믿은 베드로도 부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버렸거든요. 바울도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보화였습니다. 가말리알의 제자라는 것도 보화였고 로마의 시민권도 보화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수없는 재산도 보화였고 그에게 있어서는 히브리라는 것도 보화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보화였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도 보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은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이전에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속에서도 언제나 소망은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그 날이 사라졌습니다. 그 날에 대한 소망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십자가를 진 모든 사람에게 그 날에 주 예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이 땅의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그것이 성경에서 소개된 복음입니까? 신앙이 기복이 되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회복음이 등장하면서 성도들에게 없어진 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날이 없는데 신앙의 핵심에 가장 중심에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그 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날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지. 근데 그 날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이유,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세상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유, 다 그날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분명할 것입니다.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사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사람을 사랑하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원어에는 if, 만일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아도 되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오늘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이 그 날이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심판, 분노의 대상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간 타락, 죄악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을 내고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날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날.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모든 걸 준비합니다. 딱 한 가지만을 준비하지 못할 뿐입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넣습니다. 적금도 듭니다. 운동도 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할 줄 압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상을 위한 유일한 준비 그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 이 땅에 편안하게 살 본향, 돌아갈 본향을 버리고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불편한 삶을 살았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실 터 있는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의 신앙, 모세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리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야, 왜 두려워하느냐? 너에게는 그 날에 오실 주님에 대한 망각,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